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든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에 서로 주장과 논쟁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있기에 논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때로는 싸움에서 져주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보낸 답장이지만 책망이나 꾸짖음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그 어디에도 꾸짖거나 나무라는 뉘앙스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 있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기에 성도의 권위를 내세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처지와 상황을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수고하심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성도됨이라는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이 자랑할 수 있겠느냐? 바울의 이 말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 자기 자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죄의 기준과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신들이 참된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성도됨의 자리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됨의 자리는 자신들과 같은 사도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바로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져 있는 자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서두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참된 모습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이미 혜택을 누리고 그것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세상의 것,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면서 그것 사이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표현으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여러분, 영에 속한 자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과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일하는 자라고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완성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바르게 알게 하여서 그들이 참된 성도로 성숙하여지고 성령에 따라 자신들처럼 감화 감동됨으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요청하는 게 바울의 편지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8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그림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짜 왕관, 그럴듯한 왕관을 머리에 쓰고 내가 왕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왕처럼 구는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의 모습들도 자신들이 그럴듯한 거짓된 왕관을 머리에 쓰고서 그것이 다인 양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하는 그 왕관을, 거짓된 왕관을 벗어버리고 참된 왕으로서 세상적인 부와 지위라는 가짜 왕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성도의 자리라는 진짜 왕관을 쓰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인들도 대부분 부유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이 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는 배부르다, 풍성하다, 이 정도면 됐다, 혹은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통해 그것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자들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있음으로 그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몰랐기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그들에게 원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자 우왕좌왕하며 서로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11가지 문제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것을 안 바울은 그들이 가린 11가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교회와 세상의 다름을, 세상 사람과 성도의 다름을 알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세상을 대조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과 판단을 완전히 뒤엎는 일을 바울이 행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들이 허울로 생각했던 번쩍번쩍해 보이는 그런 가짜 왕관이 아니라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에 참된 왕관을 쓰기를 바랐던 게 바울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왕이 되기 원한다고 말한 것은 왕이 되어 군림하고 왕이 되어 마음대로 하고 왕이 되어 세상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고린도서 4장 9절로부터 13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로 비추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왕이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때의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돌보며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우며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은 왕으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아픔을 살피며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왕의 의미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의 의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는 자로 강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룬 자로 세상을 섬기며 나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자리이며 왕의 자리이다라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왕은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살피며 돌보아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상처 가운데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싸매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도의 참된 자리여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이 이런 일이며 동시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도 이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재밌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경거리라는 표현입니다. 9절인데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끝의 모래에 두셨으며 우리를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경거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로마 시대의 개선 행렬을 보면 이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로마로 돌아올 때 그들은 패배한 포로들을 거리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패배한 포로가 구경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구경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구경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들이 패배한 포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표상이며 의도적으로 세워진 증인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패배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승리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냥 저 끝에 방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특별한 자리에 배치해 두셨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초라하고 부끄럽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것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경거리, 이 말은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 마트나 장보러 갔을 때 샘플이나 전시 상품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도록
나타내 놓은 것, 다시 말해 증거 또는 증인으로서의 의미라고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자와 같이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절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음을 초월한 자와 같이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나 증인으로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 되었노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이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들의 삶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며, 이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고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바로 다 이러한 자들로 이러한 사명 가운데 불리움 받았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으셨는데 어떤 구경거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쓰심의 결과를 누리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작품인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샘플, 전시 상품으로서 우리를 구경거리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른 성도, 참된 성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유일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야,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당당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하나님 따르고 싶고, 저 사람처럼 진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결과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보시면 절망인 상황 같고 망한 인생 같지만 이러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사람, 다시 말해 참된 성도만이 가능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순 없지만 이런 삶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자리야말로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복된 자리라고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떠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힘든 상황은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기에 세상의 고난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이름 손요한, 미국인 실제 이름 요한 서머빌이라는 분은 한국전쟁 중에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자신의 배급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러다가 결국 그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당신이 왜 병상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 식량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란 이런 것들도 능히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게 주님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13절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라는 표현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더러운 것은 화해의 제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찌꺼기라는 것은 희생 대속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이는 여러분 마치 수건을 가지고 더러운 얼굴을 닦을 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건 자체가 원래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더러워짐을 감당하는 것, 그게 수건의 역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성도의 자리이자 성도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들처럼 우리를 죽음을 초월한 자로 세상의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바울과 같이 때로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화해의 제물이 되고 대속물이 되는 삶을 추구하며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나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선택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선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기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왕권과 존귀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구경거리로 여러분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고 약하다 말하며 비천하게 여길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왕권과 존귀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